자, 오늘 계시록 19장 11절 할 차례죠. 11절에서 21절까지 21절까지 우리 따니아 자매님이 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민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것과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들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꽃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아멘. 자, 오늘 무시무시한 말들이 아주 등장을 합니다. 살을 먹어라. 자, 살을 먹어라. 그리고 살로 배를 채워라. 이야, 참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합니다.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살을 먹으라고 하는가, 이 살고기를 먹으라고 하는가, 왕들의 살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고 장군들의 살을 먹으라고 그러는가.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미국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골 노인들이 옆에 지나가다가 그것을 들었대요. 이야, 미국서 선교사들이 왔는데 식인종들이 왔다. 큰일 났다. 저들하고 같이 하면은 큰일 나겠다. 어떻게 저들은 살을 먹으라고 가르치냐. 큰일 났다. 지금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의료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의료사업을 시작해서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사업을 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장군들의 살을 먹어라. 그리고 왕들의 살을 먹어라. 그 살로 배를 채워라.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문자로 보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우리 따님 자매님 빠졌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었죠? 전 시간에 뵀던 것이 가장 중요했던 말이 우리가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혼인이 뭘까요? 혼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혼인이죠.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혼인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님과 교회가 결합하는 것을 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가 결합하는 것. 좀 더 영적으로 보면은 선과 진리가 결합하는 것을 혼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는 것처럼 성경에서 혼인이라고 기록되는 말씀의 뜻은 전부 다 선과 진리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좀 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오게 되면 주님과 교회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 왜?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우러르는 진리로부터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서 지금 이 문항만 놓고 보면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전에는 혼인이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는 교회와 주님과 결합이 없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받고 말하면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혁교회라고 일컫는 그들의 교회나 십자가 걸리는 교회, 아니면 그들이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그들의 내면적인 마음, 그리고 지금 카톨릭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안 하셨어요? 함께 하지 안 하셨다고요. 함께 안 하셨어요. 뭐만 있었어요? 그냥 우상만, 지옥의 영들만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그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러러야 할 그 자리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우러러였죠. 자기 자신들이 우상이었어요.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자기 자신, 자아에서 비롯된 지옥의 영,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표절을 해서 주님의 권능을 자기들이 뺏어서 자기 탐욕을 채웠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 그들 나름대로 주님으로부터 자기 탐욕을 채웠죠. 그래서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영을 주고 파는, 인간의 탐욕을 주고 파는 인간 시장이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절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우상만 난무하는 곳이라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을 그 심판, 거의 최후 심판이 다 임했죠. 최후 심판이 한나라 딱 이루어졌나요?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최후 심판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죠. 디바스테이션 과정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날에 딱 잘라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속적인 진행 과정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완전히 분리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걸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만약 분리되는 과정이. 근데 지금 그 과정 중에서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가 설치되도록 준비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과 결합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과 결합된 교회라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천계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비롯된 이 땅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곧 새교회, 곧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교회에 참여할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세상 물질을 풍부하게 채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자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그것이 곧 참되다고 하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참되다는 말씀이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가르침의 모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곧 뭐였어요?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그리고 계명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사는 자, 믿음에 속한 선한 삶을 사는 자,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의 전부 다다. 그거 이외에는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낱말과 성경이라는 낱말은 달라요. 말씀이라는 낱말은 로고스라는 낱말을 써요. 헬라어로 보면.
그리고 이 책이라는 것, 책이라는 낱말은 바블리온, 책이라는 것은 바블리온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책이라는 이 책을 가리킬 때는 바블리온, 또 바블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파피루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파피루스라는 것은 나무죠. 파피루스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다 적셔가지고 종이 습사지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성경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이 바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내가 기억을. 네, 바블리온. 맞아요. 바블리온.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리킬 때, 두루마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가리킬 때는 바블리온이라는 말씀이 뜻이고, 이 말씀이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는 로고스라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것은 지각하다, 표현하다, 이해하다는 말. 주님께서 가로되,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의 뜻이 전부 다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르침.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지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이. 그 어원을 보면 표현하다, 이야기하다, 말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내적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이에요. 분리를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두 개로 섞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지금 그것을 다 혼돈해서 다 써버렸어요. 어떨 때는 말씀을 가르침이라는 가라사대, 뭐 가로대라는 말로 또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뭐 이런 말로 설명이 되어 있다가 어떨 때는 책이라는 말도 같이 두 개를 뒤섞어 가지고 같이 써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은 그거 이외에는 가르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10절에 보니까 예언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랬죠.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너 형제처럼 나도 너하고 똑같은 종이다 그랬어요. 앞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가르침에 속한 선한 삶을 살았던 너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한테 절할 필요가 없어. 왜 나한테 절을 하느냐. 저에게 절할 필요 없다. 왜? 꼭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경배받아야 할 대상은 주님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주님이 증거다라는 것은 예수는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증거라는 말은 삶이라는 측면에서 행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네. 증거라는 증인과 증거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증거라는 것은 삶에 속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증이라는 말은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행위에 속한 삶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 그 생명으로부터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증거된 자, 증인, 그 증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순교자 그러는 거예요. 왜? 악의 측면에서는 내가 순교를 한 사람이니까. 아셨죠?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순교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언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언은 뭐예요? 예언. 가르치는 자가 예언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 예언의 영이라는 말은 가르치는 것. 영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말씀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삶에 속한 선한 삶의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에 속한 행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예언의 영이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합된 자, 그리고 첫 열매, 처음 난 자, 그리고 그것들의 시작, 지배 이런 낱말, 그리고 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거 위에는 가르치는 것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삶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곧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삶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것. 이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선을 가리키지 않는 자는 예언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 진리가 선을 우러르는 것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자 그래요. 예?
그 애언자라는 말이 그 원이 프로하고 팸이라는 합성어인데 이 프로라는 것은 주님과 결합된 소유격이에요. 앞에 주님과 결합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을 드시고 이 팸이라는 말은 그 원이 첫 열매, 처음 난 것, 그 다음에 주발, 사발, 접시, 쟁반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을 드셔요. 무엇을? 처음 난 것, 처음 열매 맺는 것, 선을 뜻하는 말씀을 드셔요. 처음 열매가 선이에요. 성경에서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죠. 그러니까 선을 가리키는 교리, 그것을 애언자 그러는 거예요. 애언자. 그걸 가리키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맞고 말하면. 그것이 애언의 뜻입니다. 애언의 뜻이죠. 그것이 영이라는 것은 그것이 곧 진리의 가르침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곧 진리의 가르침이 전부 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속한 것 또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가 그거 이외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삶에 속한 선 이외에는 가리키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예요. 그거 전부 다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선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늘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그 신앙 고백 보면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4대 교리죠. 4대 교리.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머릿속에 정리되셨죠? 네. 자,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자, 그동안에 하늘이 안 열렸나요? 열려 있었죠. 앞에서 보면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에서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도 있었고 다 열려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새삼스럽게 또 내가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7절 이하로부터 주님께서 교회와 결합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쭉 내려와서 9절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 또 10절에 보니까는 예수증과 애언의 영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11절에 보면 그것들의 연장성산에서 말씀이 열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말씀이 열린 거예요. 지금 이 줄거리라는 측면을 위에 우할로 연결해서 줄거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로서 이 말씀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열린 거예요. 말씀이 열린 것. 지금 보니까 말씀이 열려서 그것을 본 것이죠.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연적 선언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가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하고는 달라요. 사도 요한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곧 종이라고 일컫는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열린 거예요. 어디로부터 열린 거예요?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지금 천계가 열린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나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바꿔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이 자연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열어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그걸로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없단다면 여기 앉아서 지루하겠죠. 그렇죠. 잠시도 못 앉아 있겠죠. 힘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떻게 앉을 수 있겠어요. 열려서 지금 본 거예요. 그랬더니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래서 흰 말이 보이더라. 자, 흰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를. 말은 호스, 말,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 진리에 대한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흰 말이 보였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에 대한 총명. 말씀을 열어서 봤는데 그것이 곧 신령, 진리였고
그것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곧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그 이외에 앉으신 분은 자, 근데 신령 진리에 대한 총명이었는데 그 이외에 앉았다는 것은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 그것에 대한 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총명. 그래서 보니 그분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며, 자,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렸다라는 말씀, 신실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진실이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 알레디노스,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거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지금 이름이라고 밑에 설명돼서 나오는 말씀에 주님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좀 더 높은 궤도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존재되신 궤도에서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다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측면을 설명할 때는 선과 진리다라는, 우리 삶이라는 측면을 설명할 때는 인애와 믿음이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거죠. 이 궤도 위에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애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 내 자신의 교회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인애와 믿음이다. 그리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이 새로운 교회,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할 때는 선과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계, 주님 자신을 가리키던 천계의 천사들을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다. 그것을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다, 이렇게 한 궤도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관해서 설명할 때는 심장과 폐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다 대응의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죠. 1년 10개월 전에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새삼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곧 말씀으로서, 말씀의 영적인 것, 전적인 것으로부터 신령 선과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그것이 곧 주님이 불리는 이름이죠. 그것이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라는 말씀의 뜻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 드카이오시네.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스가 뭐라 그랬죠? 디카이오스. 디카이오마가 뭐랬죠? 디카이오마, 디카이오스, 드카이오시네. 다 옳은, 의로운 행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드카이오마라는 것은 주님의 의로운 의를 칭할 때, 의로운 행위를 가리킬 때 드카이오마.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형용사로 씁니다. 형용사로. 의로운, 옳은, 이런 말로 쓰십니다. 여기서 드카이오시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한 것을 가리키는, 의로운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지적해내다, 알게 하다,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한 의죠.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크리노. 그것을, 악을 구별하여 정죄하는 것을 가리켜서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악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셔서 그것으로부터 선을 행하시게 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여기서 의다, 이렇게 의로라는 말씀의 뜻이고, 심판이라는 말씀의 뜻은 악을 구별하여 정죄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걸 크리노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천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12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그의 눈은 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를, 불꽃은 신령 사랑을,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지혜를, 신령 지혜는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셨죠? 신령 사랑은 반드시 지혜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사랑은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무엇으로부터? 지혜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진리는 복수로 쓰여진 거예요. 내 안에 선은 하나, 주님 사랑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은 복수로 쓰여졌다. 그리고 동사로 쓰여지는 것인데 보면 전부 다. 왜 그런가 하면 선은 내 안에 있어요.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모습을 진리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이라는 것은 그 모습을 진리 아니고서는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가 짝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선은 그 진리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걸 아까 그래서 우리가 혼이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선과 진리가 하나 되는 것을 혼이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이 양축으로 설명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진리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건 선은 거짓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먼저이긴 하나 그 반드시 그 진리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선이 아니에요. 진리 또한 마찬가지죠. 선을 그 본질로 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거짓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두 개는 하나로.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싹트고 있다. 사랑이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가르침으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리로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기 안에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라니까요. 왜? 하나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 없는데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것은 악으로부터 드러난다. 잘 알 수 있어요. 좀. 그러니까 선과 진리는 항상 짝으로 나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삶으로부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것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모습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의로 심판하사. 12절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에 속한 또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사랑과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놓쳐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이라는 것을 지금 놓쳐버리지 마시고 머릿속에 계속 담으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라고 하는 지혜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지혜로 말미암는 많은 왕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신령 진리, 곧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셨죠? 이 많다라고 하는 말과 크다라고 하는 말을 구분을 짓는다 그랬죠.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크다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이 왕관이라는 말은 디아데마라는 뜻입니다. 디아데마. 그러니까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 멸관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멸관이라는 말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지혜를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 지혜에서 비롯된 진리를 가리켜서는 디아데마라는 말을 썼었어요. 디아데마는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 두 권으로 두른 장식된 푸른 띠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디아데라는 말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기를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왕관을 쓰고 있었죠. 이 왕관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지금 멸관이라는 말로도 바꿔서 지금 번역이 돼서 나온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왕관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보면 멸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 왕관이라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라는 말을 혼돈해서 그냥 써버렸어요.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것. 여기서는 지금 멸관이 뜻하는 말이 아니라 디아데마. 다시 말하면 왕관이라고 번역이 지금 됐는데 두 권으로 두른 장식된 푸른 두 권으로 지금 머리에다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 13장에 12장 3절에 보면 우리 12장 3절 한번 잠깐 봅시다. 12장 3절. 12장 3절 잠깐 한번 보여줍시다. 12장 3절.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 위에 7 왕관이 있더라. 이 왕관이 디아데마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붉은 용이라는 것은 그들의 악에서 비롯된 정욕, 탐욕으로 말미암는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죠. 다시 말하면 인에서 분리된 믿음만으로 교를 한다는 것. 인에서 분리된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7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들 이래서 분리된 믿음만의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그들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모든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도 비롯된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머리 위에 일곱 왕관이란 말은 것은 그와 같은 그들의 교리로부터 가르침에 속한 거짓된 것들을 가리켜서 완관 그랬어요. 스베덴 머리는 광기 같은 것, 사기적인 광기 같은 것들을 머리에 두르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셨죠? 이건 여기서 지금 멸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들은 거짓의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관이라는 말이, 디아데마라는 말이. 근데 올해 본문에서는 지금 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측면에서, 반대의 뜻으로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 자신이 그것들을 나타남을, 기록이라고 하는 말은 새기다, 쓰다 라는 겉으로 드러남을 뜻하는 거예요. 한 이름이라는 건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자연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뜻이 지금 열렸는데 그 열려있는 것을 보니까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많이 왕관이 있더라. 지혜에서 분류된 많은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한 이름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곧 주님이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름 그 자체를 가리키는, 상태를 일컫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것들을 드러남, 기록이라는 것은 새겨져 있다,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죠. 그라포. 헬라어로 그라포. 율법의 전문가들 그라마티우스라고 합니다. 율법의 전문가들. 율법학자들. 새로 뭘 쓰고 새기고 만들어내고 하는 자들을 그라마티우스. 여기서 그라포라는 말 뜻인데 기록하다, 새기다는 그것들을 드러남을 뜻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자, 그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주님 이외에는 그것을 알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죠. 어떤 것을? 말씀의 문자적 자연적인 뜻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천적인 영적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인데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기록되어 있는 한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알 수 있는 사람, 또 신령 사랑이 무엇이고 지혜가 뭔지, 신령 지혜가 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라. 자, 주님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따냐자면 근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그걸 안다는 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으니까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걸 그분이 내려주셨으니까이지 그분이 손으로서 아무도 못해줘. 그렇죠. 주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아시는 거예요. 영은 자면이 어떻게 근데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스베돈 보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교리를 물론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말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있는 말은 주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른대요. 주님 자신 외에는. 그러면 틀린 말이고 다 맞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깊이. 자, 청기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주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럼 주님 이외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 이외에는 바꿔 말하면 그 말이시죠. 내 안에 자기 마음 안에 내 안에 천계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종이에요. 그것이 종이고 위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니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다라는 말씀 뜻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자신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건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주님과 결합. 주님이 계신 나. 네. 주님이 계신 나 이외에는
아무도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한 아주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그 베푸시는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라니까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계신 주님만 함께 하신 그 사람만 이 말씀을 안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는 너 나가 아니에요. 주님이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하나예요. 그 자는 선한 삶을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선한 삶을 사는 자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왜? 그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예? 네. 그거 놓쳐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말씀 백날 봐야 한번 하는 거죠. 나가시면 안 돼. 잠깐이라도 꼭 붙잡고 있어야지. 꼭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한 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이 주님이 계시한 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 자 이외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 말씀이. 그렇죠. 내가 잠시 세상에 눈을 빼앗기게 되버리면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 내가 잠시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다 달아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어요. 달아나는 게 보여. 그렇죠. 알래도 못 잡겠어.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이라는 것.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석사니 박사니 무슨 학사니 별짓 다 해가지고 알라 해도 그건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이거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전하는 말이 아니죠.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백날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왜 주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도 그것도 알지 못했다고 복음서에 명확하게 계시를 하고 계시죠. 창세 이래 성경 말씀 기록되어 이 말씀을 알라고 많이 노력을 했었으나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다는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 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열어보이고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자 13절에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자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은 뭐라 그랬죠? 진리죠. 여기서 지금 옷이라고 하는 것은 피는 신령 진리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옷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서 자연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자연적인 뜻들이 자연적인 것들이 문자적인 것들이 신령 진리와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피에 적신 옷이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히 지금 피라고 난 말이 좀 섞여져 있는데 그 말의 뜻은 그것들이 모독되어진 것을 지금 같이 피를 흘린 그러니까 모독되어진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적셨다는 말이 그래서 좀 폭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폭행되어진 말씀의 뜻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 본연의 뜻은 신령 진리와 결합된 자연적인 뜻, 자연적인 것들인데 그 말씀이 지금 이화되고 모독당하고 폭행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피에 적신 옷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리기를 이 성경 말씀은 문자적인 것은 주님의 육체와 대응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령 진리라고 일컫는 영적이고 천적인 내적인 뜻들은 주님의 속사람, 곧 영과 대응을 관계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때 온갖 채찍으로 피를 흘리셨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그렇게 이화되고 모독되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지금 어디에서? 카톨릭에서, 개신교에서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폭행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표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주님이다라는 말씀의 뜻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네. 말씀이 이렇게 폭행을 당했어요. 여기서 지금 피해 적신 옷이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신령 진리와 결합된 말씀의 문자적인 뜻인데 그것이 폭행을 당한 모습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피해 적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서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뭐예요? 그의 이름은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더라다. 주님 그 자신을 가리키는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죠. 말씀. 이거 성경 책하고 다 구분 짓는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의 가르침이 곧 모독되고 이화됐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영적인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면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이죠. 그냥 이스라엘 그냥 역사책입니다. 그것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 성경책은 바블리온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여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자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주님의 재림은 내적인 영적인 뜻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곧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는 것.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는 그것이 곧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우리를 가르침을 받되 교리로서 가르침을 받되 그 말씀의 영적인 뜻과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결합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으로부터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가르침에 속한 선한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다.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것이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말씀 밑에 지금 보면 나와요. 14절 이하에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3절에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14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자, 군대라는 것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어디 저기 스카이 인 헤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이 하늘이고 거기에 신령 진리로서 천사들 신령 진리고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신령 진리 다른 말로도 교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천사들 그러니까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었어. 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지금 희로 정결한 세마포를 입었대요. 자, 희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신령 진리로서 순수하고 깨끗한 세마포다라는 것은 고운 아마포, 고운 모시옷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며칠 전 시간에. 그러니까는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충만한 상태죠. 누가? 천계에 있는 천사들이. 그럼 우리가 죽으면 뭐가 되죠? 천사.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또 똑같이 희고 순수하고 깨끗한 신령 진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에 대한 총명, 이해, 총명으로부터 누굴 따르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시인 고백,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대한 총명으로부터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에 대한 총명 가운데 있죠.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지금 마음속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생명을 좀 낳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이라는 측면에 보면 천계의 천사적 궤도와 같은 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참 흥분되죠? 흥분 안 될 수가 없죠. 기쁘고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흰 말들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좀 설명한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자, 그의 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스토마, 헬라어로 스토마, 원래 날카롭다, 예리하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의 뜻이죠. 이 스토마라는 말이 더 예민한, 예리한 입, 칼날 뭐 이런 말 유래되는 건데, 그 입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교리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리가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왔다. 자, 여기 교리, 칼은 뭐예요? 칼 뒤에서는 자르는 거죠. 자르는 거죠. 그렇죠. 자르는 것이 칼이죠. 악과 거짓들을 잘라내는 것이 칼이죠. 그건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인 거 우리가 잘 알죠. 왜? 진리로부터 선과 악을 구분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은 교리를 가리키는 날카로운, 여기서 보면 지금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왔다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것과 결합된 외적인 것. 이 칼이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넓은 장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눈파이야. 헬라어로 눈파이야. 장도. 긴 칼. 넓고 긴 칼. 넓고 긴 칼. 자, 성경에서 보면 단도라가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군도, 군사들이 쓰는 군도, 그 다음에 장도, 긴 칼 이렇게 나오는데 좀 구분이 짓는 것이죠. 이 단도라고 하는 것은 짧은 칼은 허벅지에 차는 것이죠. 허벅지에. 스베덴보리 사도의 말씀을 빌리면 허벅지에 찬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부터 싸우는 것을 가리켜서 장도다 이렇게, 단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에 속한 능력으로부터 군도, 군도는 손으로부터 잡고 이렇게 군사들이 싸우는 진리로부터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싸우는 것을 가리켜서 군도, 그리고 장도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말씀의 자연적인 뜻으로부터 싸우는 자, 그것을 장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칼은 장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교리가 지금 내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영적이고 천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그리고 앞에서 말한 희고 정결한 세마포로부터 비롯된 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칼이에요. 이 칼이 자연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 우리가 이제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좀 배우고 있죠.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교리로부터 우리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좀 비롯되다는 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희고 정결한 세마포로부터. 신령 진리로서 순수하고 깨끗한 영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인 신령 진리로부터, 영적인 것들로부터 지금 우리는 결합된 그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과 거짓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지금 예리한 칼이 나왔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지금 무엇과 싸우냐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며, 무엇과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으로 민족과 싸우고 있대. 민족과 악한 민족과 싸우고 있대. 악한 민족과. 이 민족이 뭘 뜻일까? 에드노스. 헬라어로는 에드노스. 거기에 속한 신도들이 그쪽 이거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대응의 개념 잊어버리면 다른 성경 구조면 아무것도. 이 백성이라고 하는 나오스, 헬라어로 백성이라고 말하는 나오스는 진리 측면에서, 에드노스라고 하는 민족은 선의 측면에서. 그럼 뭐가 싸운다는 거예요? 선. 반대로 악. 선과 대응되는 악. 악을 물리친다는 말씀의 뜻이죠. 악을 물리친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앞에서 말하는 희고 정결한 세마포,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말씀의 문자적인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악을 물리친다는 말씀의 뜻이죠. 악을 물리친다. 어디에 속한 자들이 지금?
새 교회에 속한 자들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런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 왜 앞에서 혼인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열어 보였죠.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는 11절부터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을 열어 보였다니까요. 열어 보인 것으로부터 지금 말씀의 문자적인 칼이라고 하는 장도라 일컫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결합된 말씀의 교리로부터 지금 악을 물리치는 그 과정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첫날 우리가 1년 전부터 공부할 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새로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 민족들을 칠 것이며 라는 건 악을 물리칠 것이며, 자, 그리고 어디 갔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자, 철장이 뭘까요? 철장. 철이 뭐예요? 철은 막대기. 철장. 교리. 철이 뭘까? 철. 또 잊어버렸죠? 자, 금은? 금성, 은은? 진리, 구리는? 저기 진리에서 비롯된 지식, 자연적 성. 자연적, 철은? 자, 자연적 진리. 진리. 그러면 철의 막대, 철의 능력이라는 말은 뭐예요? 막대기는 능력. 그러면 지팡이는 능력, 막대기는 능력. 그러면 철의 막대기가 뭘까요? 철장이 철의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씀 되시죠? 자연적 진리를 가지고 자연적 진리가 뭐죠, 그럼? 문자적. 그렇죠. 말씀의 문자죠. 무엇과 결합된? 영적인 것과 결합된. 앞에서 말하는 희고 정결한 세마포와 결합된 자연적 진리. 그것으로부터 다스린대요. 다스린다는 말은 포이마노이. 포이마노이가 맞나 모르겠네요. 잠깐 봅시다. 맨날, 예, 포이마이노. 마노이가 아니라 포이마이노. 먹이다, 양육하다는 뜻입니다. 먹이다. 여기 지금 다스린다는 말로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먹이고 양육하는 뜻입니다. 이 포임내라는 말이 포이맨이란 말이 목동, 목자, 양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포이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여기서 지금 포이마이노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먹이다, 사육하다는 뜻이에요. 거의 많이네. 포이마이노. 그럼 이 말이 무슨 자연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말씀의 문자로부터 우리는 먹임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배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뜻이에요. 무엇과 결합된? 그렇죠. 말씀의 영적인 것과 결합된 말씀의 문자, 말씀의 문자로부터, 문자적 뜻이 아니라 문자로부터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영적인 뜻과 결합된 문자로부터 악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있다. 먹인다. 우리가 거듭남, 중생의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먹이다는 말은 선의 전유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마시다는 것은 진리의 측면에서, 먹는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스리다,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사실은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말씀의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먹이다, 사육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며, 자, 영적인 것과 결합된 말씀의 문자적인 것으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능력, 그것들을 가르침으로부터 악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의 대열에 들어가고, 선을 전유, 거듭남 중생의 대열에 들어가고, 그것으로부터 포도주 즙을 밟을 것이다. 포도주 즙은 선한 뜻에서 영적인 진리,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 진리, 틀이라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거짓으로 맹렬히 진노의 포도주 트비를 밟았다는 말씀의 뜻은 이화되고 모독된 거짓들을 밟은다는 것은 때리다, 쳐부수다는 뜻입니다. 밟은다는 때리다, 쳐부시다. 짓밟다, 때리다, 치다. 파테오, 헬라어 파테오 이런 뜻이야. 그것들을 어떻게 물리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늘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과 결합된 자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거듭난 중생의 대회에 참여를 했고 참여했다는 건 악들을 물리쳤다는 말씀이 뜻이죠. 알리치는 물리친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짓밟았죠. 밟았습니다.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지옥으로 쳐넣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처럼 하셨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자들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천계의 측면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천계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 천계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가리켜서 새로운 교회 또 새 교회 이런 말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의 옷과 넓적다리는 옷은 진리 측면에서 넓적다리는 혼인을 가리키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라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들은 나타남을 뜻하는 것이죠. 자, 만왕의 왕이요 군주의 구라고 하더라. 만왕의 왕은 신령 진리 또는 신령 지혜로서 군주의 주라는 것은 만주의 주라는 것은 신령 선 또는 신령 사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넓적다리가 혼인회다. 그리고 선의 침에 설명을 하다. 라는 말씀의 뜻은 혼인을 가리키는 허리를 위해서 유래된 말씀의 뜻이죠. 혼인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한도뼈가 넓적다리 뼈가 부러졌다.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과 온전히 결합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로부터 12 제자들을 일컬어지는 유대교회. 유대교회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적인 교회로 빠졌죠.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행위로 타락된 교회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 온전히 결합될 수 없는 교회로 남는다는 표징적, 표의적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현도뼈가 부러졌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왜? 쩔뚝쩔뚝 걸을 수가 없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일단은 선의 측면에서 또는 진리 측면에서 주님과 온전히 선과 진리가 온전히 결합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졌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로부터 비롯된 유대교회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소위 말하는 우상숭배적인 것만 남는 상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것들에도 비롯된 모든 것들이 이 온 우주를 지배를 하게 된다. 지구상 모든 것들을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불교도 나오고 뭐 각가지 힌두교도 나오고 이슬람교도 나오고 뭐 각가지 이단 종파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넓적다리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 그것이 곧 주님의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신령 사랑과 신령 선 그리고 신령 지혜와 신령 진리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또 사도 요한이 또 어떤 것들을 또 보고 깨달았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영적인 깊은 것을 지금 깨달아 알은 것이죠.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한 천사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세계에 말하기를 자, 큰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간절함이죠. 열정, 무슨 간절함 이런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대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외쳐서 말하는 것.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열정이죠. 지금 간절한 사랑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세계에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한가운데다. 그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시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라고 하는 것은 이해 또는 관찰, 생각 뭐 이런 말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라는 성경에서 세는 다 이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지, 뭐 이해, 또 무슨 생각, 무슨 관찰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는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죠. 관찰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해, 총명 가운데 있는, 또 이해, 지혜 가운데, 이지 가운데 있는, 관찰, 무슨 뭐 주의 가운데 있는 이런 말로 설명을 주었습니다. 세계 말하기를,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쉽게 설명을 하면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 만찬에 다 함께 모여라. 자, 와서라고 하는 건 주님과 결합을 뜻하는 말씀이 뜻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라는 건 혼인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위에서 말하는 혼인에 우리가 9절에서 말했, 어디 있어요? 몇 절이죠? 7절에서 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교회와 결합된 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어떤 자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에게 말하기를 생각과 이해와 이지와 관찰과 뭐 이런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합리적 이성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자 하는 합리적 이성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자들이 만찬에 모여서 뭘 하냐를 봤더니 왕의 살도 먹고 왕의 살과 장군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이외의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자, 살을 먹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왕들의 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선의 전유, 먹는다는 것은 전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선의 전유. 주님의 생명의 임류예요. 소위 말하면 생명의 임류. 그리고 장군의 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진리라는 지식으로부터 선의 전유. 지식으로부터 선의 전유. 그리고 용사의 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을, 진리라는 지식, 그것들로부터 비롯된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선의 전유, 자연적인 뜻으로부터 비롯된 선의 전유, 그리고 말과 그 이외의 탄자들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총명으로부터 비롯된 선의 전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선의 임류. 자윤이나 종이나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 자윤이다 종이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로부터 탐구, 연구, 관찰하는 자, 그 자들 또한 선의 전유.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 가운데 있는, 보다 낮은 궤도에 있는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의 선의 전유. 그리고 작은 자다 큰 자다는 것은 궤도에 상관없이 높은 궤도에 있든 낮은 궤도에 있든 천적인 천계에 있든 영적인 천계에 있든 자연적인 천계에 있든 아주 낮은 자연적인 천계에 있든 모든 궤도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뭐를 먹으라는 거예요? 살을 먹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 뜻이죠. 선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선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뜻이죠. 어디에 참여해서? 위대하신 만찬에 참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새로 세운 새로운 교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에 살아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풀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된다니까요. 여기가 새 교회라니까요. 얘가 새로운 교회예요. 여기가 새로운 교회예요. 앞에서 갖가지 모양을 갖춰 예배드리는 예전도 교회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만든 예전이에요. 어느 성경에도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나온 곳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오직 가르치는 건 뭐예요? 이 진리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진리를. 무엇을? 선을 우러르는 진리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선을 우러르는 진리. 그것이 곧 애언이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거짓 선자가 아닌 주님에 속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모든 것은 새로운 교회입니다.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모든 것은 새로운 교회. 앞에 지금 우리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 그것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주님의 교회, 곧 새로운 교회.
새 예루살렘, 곧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또 하나의 어떤 상태가 지금 바뀌었죠. 또 어떤 것들을 봤더니 그의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분과 그들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함께 모였더라. 자, 여기서 지금 짐승이라는 낱말은 데리오이라는 낱말을 쓰는데 이 데리오이라는 낱말을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물, 덫, 함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 어원을 보면 이 짐승이라는 낱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된 것들로부터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이게 데리오이란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만으로 구원른다고 말하는 개혁 교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것들 지금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용의 숭배자들, 소위 말하면 용의 숭배자들. 그러니까는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만으로 구원른다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왜? 남에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그 스스로부터 포기하고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라는 것. 여기서 지금 짐승과 땅의 왕들이라는 말이 설명되어 나오는데 이 땅의 왕들은 그와 같은 교회에 속한 내적인 자들, 소위 말하면 성직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직자, 그리고 신학자,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땅의 왕들은, 이 짐승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교회에 속한 평신도들, 그것들을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이 두 개가 지금 대비돼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들과 그들의 군대라는 말씀들은 그와 같은 거짓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와 같은 거짓들로부터, 군대라는 말은 거짓들로부터 그 말 탐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자, 그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천적인 천사들이죠. 영적인 천사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진리로부터, 천적이고 영적인 진리와 결합된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과 대적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죠. 싸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함께 모였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을 나 하나로 바꿔서 보면 내 안에 그동안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똘똘 뭉쳐져 있는 종지적인 믿음 같은 게 있죠. 네. 그리고 새로운 교리 가르침부터 새로 형성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 두 개가 좀 싸우는 거예요. 나 하나 개인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적용이라고 하는 상태의 측면에서, 적용이라는 공간으로 가져오면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과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과의 대적, 전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네. 아셨죠? 예. 자, 30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자, 평신도들도 잡혔어요. 그리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라는 거짓 선지자들도 잡혔어요.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성직자들 또한, 신학자들, 뭐, 교수들 할 것 없이 그들 또한 뭉쳤다는 말씀 뜻이죠. 잡혔다는 말씀 뜻이죠. 무엇으로부터? 이 새로운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이 기적이라는 말은 암덩어리가 고치고 무슨 뭐 이런 기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르침. 아셨죠? 기적이라는 말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살펴봤어요. 세메이온. 세메이온. 말하다, 전달하다, 알리다 이런 뜻, 어원을 보면 그래요. 세마이노라는 말.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자연적 현상의 기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가르침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표적이라는 말도 똑같은 뜻입니다. 표적, 기적, 이적도 다 세메이오, 가르침을 뜻하는 말씀이 뜻이죠. 여기서 지금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을 뜻하는 말씀이 뜻이죠. 그것이 곧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는 그들의 교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좀 함께 잡혔다는 말씀이 뜻이죠. 잡혔으니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들이다. 그들이 잡혔다는 말씀의 뜻이죠. 짐승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리고 짐승의 표라는 것은 그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 형상에 경배한다는 것들은 그와 같은 우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형상은 우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경배는 시인 고백, 삶으로부터 시인 고백하는 자들을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한 자들이 잡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이 둘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교리에 속한 평신도들, 그리고 그것들을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유황에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지더라. 유황이라는 말씀 뜻은 불타오르는 그들의 정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유황은 불, 정욕, 탐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불타오르는 자애로부터. 자애에서 비롯된 정욕, 탐욕, 욕망으로부터 산채로 던져졌다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지옥의 상태로 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천계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의 영으로 떨어졌다. 지옥으로부터 정죄받았다. 멸망을 당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21절에 보니까 20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20절.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그러고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자, 말은 총명이죠. 위라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것들. 그것으로부터 그 입에서 나온 칼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네. 자, 그와 같은 교리로부터 남은 자들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개신교에 속한 자들 중에 그들 스스로부터 다시 세운 이단사들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개신교에서 빠져나온 이단사들이 굉장히 많죠. 문머식갱, 정머식갱, 무슨 박머식갱, 이머식갱 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죠. 자,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 지금 남은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좀 더 말하면, 아주 좀 더 깊게 말한다면 그들은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사실을 보면 상대란 측면이에요. 아셨죠? 근데 그들 스스로부터 새로 창안한 교리가 있단 말이죠. 개신교에 속한 자들 중에서도. 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고, 아까 문매식갱, 정매식갱들은 다 전부 다 사실은 그 본질에서 보면 카톨릭에 속한 자들이죠. 바벨론에 속한 자들, 큰 창리에 속한 자들인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일컫는 지금 말씀의 뜻이라는 거. 남은 자들은 그 입에서 나온 칼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과 결합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던 희고 정결한 세마포와 결합된 자연적인 것들, 자연 것으로 나오는 그 교리로부터 살해당했다는 것은 그것들이 정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제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세웠다는 말은 그들 스스로로부터 새가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반대의 뜻으로 여기서는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반대에서 거짓. 그들의 살로 채웠다는 것은 악에서부터 거짓 가운데 영원히 남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해서 완전한 정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잘 알 수 있어요. 살로 배를 채웠다는 건 살은 악을, 그리고 새는 그것들부터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배를 채웠다는 것은 그것 상태로 그대로 남아 멸망을 당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대단한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개신교에 속한 기타 또 이단 사설로부터 그동안에 알았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것으로부터, 거짓을 거짓을 알고 끊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은 받아들여진다는 거 우리가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 항상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 또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조금도 흘림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저희 삶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